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고요. 과학기술은 놀랍도록 발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우울증 환자도 많이 생기고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졌는데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은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런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다시 바꿔야 될지 질문해야 합니다.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정치를 바꾸면 됩니까? 경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는 그때예라고 시작합니다. 병행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은 이때 로마 황제 티베리오가 15년째 통치하고 있었고요. 유대 나라를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한쪽에 힘을 너무 많이 실어주면 안 되니까 4등분, 유대 나라를 4등분을 해가지고 분봉왕이라 하여 이렇게 왕을 또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이때 이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또 있고 그 위에는 또 로마 황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은요, 양쪽으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헤롯은 아주 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몹시 복잡하고 힘들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살기 힘들던 시대였다는 뜻이지요. 거기다가 종교도 어지러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은퇴한 대제사장이죠. 은퇴했지만 아직도 기운이 남아 있어 가지고 뒤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둘이 있는 것처럼 힘들었던 것입니다. 정치계도 보면은 이렇게 파워 게임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종교계도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9시 뉴스를 딱 틀면 세상이 절망적인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같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힘든 시대,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물밑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줄 선지자 침례 요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언제든지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이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질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정세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이제 이게 돈도 모으지 말라 휴지 조각이 된다. 일론 머스크가 막 휴지 조각이 되고
트렌드가 이거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 결국 무엇입니까? 진리를 붙잡느냐, 진리를 붙잡지 못하느냐, 진리에 대한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속성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진리를 붙잡아야만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특성 중에 가장 분명한 특징은 뭐냐? 선명성입니다. 선명하다는 거예요. 흐릿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흐릿해서야 되겠습니까? 진리는 선명한 거예요.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빛이 비추어주면 모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빛이 있으면 선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특성은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 명확합니다. 양념 이런 거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정확합니다. 선명합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중간 길은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결국 그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선명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세상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어요. 최근에 기존의 어떤 세계관,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백하는 그 말들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예상한 대로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패턴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상예보 무엇입니까?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기후가 이렇고, 이럴 때는 비가 왔고, 이런 징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예측을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패턴은 어느 영역이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뭔가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해도 그렇고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패턴이 안 보이면 이것은 혼돈입니다. 혼돈은 얽혀있는 상태, 실타래를 풀 수 없는 상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패턴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혼돈입니다. 이 혼돈의 특성은 무너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의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혼돈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막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혼돈 가운데 있겠습니까? 가정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종교나 똑같습니다. 죄로 무너지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입니다. 처음에는 막 어떤 사인들이 계속 쌓여요. 안 좋은 일들이 막 계속 누적이 되고, 내 힘과 내 상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제멋대로 행했겠습니까?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많은 음란의 사인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진리가 없으므로 혼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혼돈이 깊어간다. 이것은 내가 점점 뭔가 복잡해져 간다는 것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버튼을 누르든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든 외부 환경에 의해서 누르든 하여간 내 삶의 혼돈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너짐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돈의 끝은 무너짐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패망과 멸망은 계속해서 혼돈 가운데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패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넓은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적다라고 했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너짐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무너짐이 있어야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옛 자아의 무너짐입니다. 여기서 이 무너짐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그것을 침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시작.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침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옛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 자아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이 바로의 병거, 바로의 군사들,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었던 악한 영향력, 이것이 홍해 가운데서 같이 죽었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광야에서 들려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의지할 것이 적은 곳이에요. 광야에는 화려한 건물이 없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없습니다. 편안함도 없어요. 광야에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애굽에 있었던 그런 홍해 사건 이전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실제적인 삶의 양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과 후가 아주 선명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서 애굽의 세계관 안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다름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방 백성들과 이들의 실제적인 삶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에서 침례받은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더군다나 침례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침례를 받았고 앞으로도 침례받을 분들이 계십니다. 침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예전의 삶과 차이가 없다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구원의 구원은 모양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선명한 것입니다. 그 증표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양과 염소인가, 천국과 지옥인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받은 것 같은가가 아니에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혼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세상을 따르며 사는 사람인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또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뭘 얘기합니까? 선명하게 가려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겁니다.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여러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광야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관계의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반드시 나쁜 장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만 묻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여러분이 있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영향력을 가로막는 이 옛 자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옛 자아가 무너져야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는요 늘 혼돈입니다. 늘 혼돈. 그 혼돈은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꿈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너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정렬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도 내 꿈도 내 비전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렬되어야 혼돈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떤 뜻, 개인의 어떤 의지마저도 모두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의 시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2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회개는 첫째 무너짐과 시작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향한 무너짐입니까? 나의 옛 자아, 나를 멸망 가운데 있게 하는 옛 자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또 이 회개의 목표는, 이 회개의 초점은 옛 자아를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그 시작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본문 누가복음 3장 5, 6절에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울퉁불퉁한 길의 상태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깔기 전에 건설하시는 분들이 길 상태를 정지 작업을 합니다. 일단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이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푹 꺼져 들어간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다가 빠져버립니다. 동시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그것은 내가 잘났다는 교만과 고집이 꺾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울퉁불퉁한 이 교만의 산대를 깎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이것은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죠.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뒤틀려 있는 분들은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삐딱하게 받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다 깨끗이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새지 않고 쑥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 흡수되고 자라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열등감을 메우고 교만은 깎고 상처들은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 침례 요한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쫙쫙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깔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손님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왕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또한 이 참된 회개는 입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아주 독한 말씀을 쏟아냅니다. 병행구절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예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만 아브라함 자손이냐? 하나님이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너희 직분, 너희 믿음의 감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심판이 너희 코앞에 있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은 이런 센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건데, 이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같이 말이야, 이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있어 가지고 강팍하니까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지 않냐. 이게 막 사정없이 무섭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서운 말을 듣고 청중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화날 거 아닙니까? 입 나오죠. 돌 던지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 반응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화를 낸 게 아니라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가슴이 벌벌 떨리면서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부모가 이게 자식들을 훈계하는데 어떤 부모의 말은 아이들에게 권위가 있고요. 어떤 부모의 말은요 아이들이 아유 속 위선자라고 우리 부모님은 위선자 자기도 안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부모의 말에 튀고 듣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제가 늘 존재값을 높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심플하게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요한한테는 꽉 차 있습니다. 딴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지배를 못 받습니까? 너무 세상으로부터 딴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사심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니까 그 말씀이 개인적인 그런 침례 요한의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말씀이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요한에게서 나가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되어서 사람들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처럼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검이었습니다. 아주 강철 같은 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요한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검에 찔린 듯이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떠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말씀이 검에 찔린 사람의 반응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말씀의 검에 찔리면요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11절 요한이 먼저 먹을 것이나 옷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 말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옷이 2벌 있으면 1벌로 나눠줘라. 이 말은 정말 충격입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옷 2벌만 가지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1인당 10벌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부자라는 말이에요. 옷 2벌 있는 사람도 하나를 나눠줘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구제는 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돈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세리들이 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한이 말합니다. 부과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세금 때문에 죽을 판이었어요. 로마가 책정한 세금이 있는데 거기다가 로마뿐 아니라 이제 유대 왕이 책정한 세금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세리들이 몰래 갖다 붙인 커미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걸 챙기지 말아라. 14절에서 군인들이 또 와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군인들한테는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게 막 힘으로 막 가가지고 막 물건 빼앗고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응?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남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군인들이 고발을 하면 재판부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대부분 군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것이 군인들의 힘이었어요. 그 힘을 쓰지 말라. 셋째, 받는 급료에 만족할 줄 알아라.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강탈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면서 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열매입니다.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인지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리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1907년 성령이 강력하게 이 평양 땅에 임재하시기 전에 이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것의 문제였어요. 선교사님들은 아직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수준이 못 미쳐, 그래서 걱정스러워. 그런데 또 한국교회 지도력은 그래서 이 한국교회 지도력은 우리 선교사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한국교회 또 목회자들은 아니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까지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와야 돼, 이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리더십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1907년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이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놀라운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는데 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갈등하고 싸우던 교인들이 서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용서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오랫동안 안 갚았는데 다음 날 가서 갚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는 거야? 교회 다니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이것이 성령의 불을 받아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18세기, 19세기 초에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자 가서 한 내용은 다 다릅니다. 영국의 상류층 부인들은 파티를 청산하고 가서 빈민층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쳤어요. 영국의 정치인들은 가서 결투나 투견, 도박 같은 사회 악습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인들은 가서 속임수로 착복한 돈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군인 장교들은 가서 아주 악명 높은 영국의 그 사병 형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컨닝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적용한 것이 다 다릅니다.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요, 성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를 가르쳐서요,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의 일을 하면서도 이 길을 주님이 오시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라면 당신의 청소는 거룩한 일입니다. 커피 한 잔을 타도 주님이 마실 수 있도록 최고로 맛있게 타고요, 빵을 만들어도 주님이 드실 수 있도록 가장 맛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은 이 프랑스의 이 위그노 개혁주의 사람들의 이 만든 이 바게트 빵은 유럽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정기적으로 사갈 정도로 너무나 맛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분명한 적용이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뜨겁고 교회 안에서만 뜨겁고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시대에 진리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현장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절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니라 천국을 오게 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와 내 가정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돌이키세요. 오늘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문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혼돈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가정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꾸기 전에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의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음부의 권세 잡은 마귀는 두려워서 벌벌 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세상 소리를 이제는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옛 자아를 죽이는 회개로 돌이키시고 내 왕자에서 내려오십시오.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길에 막혀있는 것 다 제거하십시오. 굽어진 것을 곧게 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십자가의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돈의 시대라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회개를 통하여서 천국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